사상이에요. 그게 소성불교의 그 사상인데, 대성에 오면서 아공, 법공 이렇게 됩니다. 나도 공하지만 법도 공하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이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서는 실체가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연기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는 허상이다. 이것이 이제 그 소성불교고, 대성불교 오면서 이것까지도 공하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대성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소성에서는 아공, 법류를 주장합니다. 나를 만들게 있는 바깥에 있는 그 법은, 개념은 있다. 이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4번을 보면은, 고가 만일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수도는 존재하지 못한다. 반대로 만일 도가 수습할 수 있다면 확고한 자성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 당연하죠.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고, 지, 멸, 도잖아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바보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은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죠. 그럼 이것을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내 마음속에 나는 명예롭고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있었습니다. 이 집착을 건드리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서 고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착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소멸시켜버릴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수행을 해야 된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이니까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끝에 가서는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남습니다.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놓아버리면 바로 소멸에 이른다. 집착이 끝난다. 이것이 이제 사성제의 도리잖아요. 그러면 자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멸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차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닦아낼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이 묻는 아공 법류라고 하는 이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은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법도 없다. 이렇게 대성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24번 밑에 보면은 도가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면 도의 수석은 이제 닦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도가 수습된다면 닦아진다고 하면은 그대가 말한 자성으로서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법이 만일 확고히 존재한다면 수도는 닦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만일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주한다는 말인데, 상주한다면 더 정장될 수가 없다. 더 이렇게 길어난다든지 더 커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만일 도가 닦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에는 확고한 자성이 일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 보자. 25번
만일 고제,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자는 이 진리 제자입니다. 고도 하나의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도 하나의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제자를 붙입니다. 만일 고제가 존재하지 않고 집제나 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인 도는 마침내 어떻게 도달되겠는가? 그 밑에 있는 25번 고와 집과 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고의 멸로부터 있게 되는 도라고 하는 이 수행이 어떻게 도달되겠는가? 그러니까 자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닦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요. 영원하게 그 자기 몸을 지키니까. 그래서 그 부파불교에 있을 때 이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대성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내 몸뚱이는 공하지만 바깥에 있는 이 법은 있다. 이것이 부파불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영원하게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생멸 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치예요. 그 완전하게 영원하게 있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모든 존재가 만일 미리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고제나 집제나 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고를 소멸하는 도는 결국 고를 멸하는 그 어떤 곳에 이르기 위해 존재하겠는가? 다시 설명해보자. 26번 만일 고가 확고한 자성이 있다면 앞서서 보지 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성이 있다면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 앞서서 보지 못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주가 끝나고 난 후도 영원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것인데, 그게 앞서서 영원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은 만일 자성으로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의 완전한 파악이 다시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파악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되나요? 자성으로서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의 완전한 파악이 다시 있겠는가? 실도 확립되어 있는 것이 자성이 아닌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영원히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간에서 깨졌다가 다시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 이전까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자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 이전에 보지 못했으면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밑에는 설명을 보면 만일 수행에 들어가기 이전의 범보의 차원에서 고의 자성을 볼 수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 자성을 볼 수 없어야 한다. 왜 그런가? 자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27번 고를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이해가 잘못된 것처럼 집착을 단하고 끈을
합니다. 집착을 끊고 소멸을 정득하며 도를 수습하는 것 및 사과도 역시 옳지 못하다. 사과는 수다원, 사담, 아람과 네 개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수다원가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일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27번 고제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멸도 깨달음의 획득도 수습도 또 사과 네 가지의 결과도 그대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 자성이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고제를 앞서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도 파악되지 않는 것과 같이 집착을 끊고 소멸을 정득하며 도를 수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우선 집착의 자성이 원래 단절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 자성이 만약에 집착이 자성이 있으면 이것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단절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역시 단절될 수가 없다. 자성은 단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멸이 원래 정득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득할 수가 없다. 원래 정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가 원래 수습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도 역시 수행할 수가 없다. 원래 수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성이 있으면 닦을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성제의 관찰과 끊어버리는 소멸, 이것은 이제 결론을 이제 정득하는 것, 수행하는 것, 관찰과 끊음과 정득하는 것과 닦는 것의 사종형은 모두 존재할 수가 없다. 사종형이 없기 때문에 사도의 결과, 수다원, 사담, 아나함 네 가지 결과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28번 이 네 가지 도의 과보의 자성은 원래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뭐냐? 수행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 네 가지 도의 과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결과 이 말이죠. 이 네 가지의 결과의 자성은 원래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수행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원래 포착되지 않는 것인데, 모든 존재의 자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포착이란 이 말은 옛날에 확립되어 있다고,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닦아서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것을 포착한다는 말은 점차 이게 닦아서 얻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성이 있는 것은 닦을 수가 없죠. 밑에 있는 28번 자성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성으로서의 정득되지 않는 사과, 자성으로서 정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냐면 자성이 있으면은 닦아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있으면은 정득되지 않는 사과 그것을 다시 정득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한문 번역이 돼갖고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하죠. 그 내용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8번 밑에 자성이 보존되어 있다면 자성으로서 정득되지 않는 사과,
그 자성에는 사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성이 있으면 않는 사과. 그것을 다시 정득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 밑에 있는 설명. 모든 존재가 만일 확고한 자성을 갖는다면 원래 획득하지 못한 네 가지 사문과를 지금 어떻게 획득하겠는가? 만약에 그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개의 이 과가 우주 이전부터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지금 이거 얻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자성은 확고한 것이 아니다. 다시 설명해 보자. 넘어갑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별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그를 본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29번. 만일 사과가 네 가지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향을 획득한 자도 존재해야 한다. 사향은 난정인 세세일법, 그 사과 밑에 있는 거. 사향을 획득한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8성스러움이 성인이 사향과 사과를 모두 합해가지고 8성인이 존재하지 않기에 성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밑에 29번.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과에 도달하는 자도 없고 그 과로 향해 나아가는 자도 없다. 사향도 없다. 만일 이들 8현인과 성인이,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향이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